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이 이 노아가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한 이제 저주의 예언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잘못은 누가 했죠? 함이 잘못했죠, 그죠? 함이 아버지가 빨가먹고 술 취해가지고 빨가먹고 자는 그 이제 방에 들어갔다가 빨가먹고 자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셈과 야벳에게 이제 떠들었죠, 그죠? 떠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함이 행한 일을 알고 함에게 저주한 게 아니고 사실은 함에게 저주를 해야 되는데 가나안에게 저주한 걸 보았어요. 왜 하필이면 가나안이었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죠, 그죠? 왜 하필이면 함이 아니고 가나안이었을까? 그리고 함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4명의 아들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들이 아니고 왜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 가나안이, 넷째 아들인 이 가나안이 아버지의 성격을 가장 많이 닮았을 거다. 혹은 그 가나안이 아버지와 함께 목격했을 거다. 그런데 성경에는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어느 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추론을 따라서 가보면 뭐냐? 결국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흘러가는 흐름에 그 대비되는 이제 대상, 바로 그것이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갔죠. 근데 팔레스타인 땅을 뭐라고 그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 가나안이라고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왜 가나안이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바로 이 가나안, 이 함의 후손인 이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은 이제 인구가 퍼져가지고 여러 개의 족속으로 나눠져요. 이제 10장에 가면 나오는데 여러 개의 족속으로 나눠져요. 아말렉도 나오고 또 뭣도 나오고 여러 족속으로 나오는데 그 여러 족속들이 다 어디 살아요? 바로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언적인 차원에서 노아가 이제 이 자기의 후손의 역사를 쭉 살펴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보여주신 거죠. 그 미래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제 함의 후손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의 후손들의 충돌을 예상하고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어땠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라갔더니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흉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부도덕한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함의 후손, 특별히 가나안의 후손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볼 건 뭐냐면 특별히 나머지 2명, 셈과 야벳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 셈과 야벳의 후손에 대한 얘기는 10장에 가면 나와요. 이 10장에 가면요, 함의 후손이 나오고 야벳의 후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의 후손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오늘 후손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땠어요? 노아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 예언이 뭐죠?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여러분, 셈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셈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여호와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가 할 수 있어요.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했어요. 셈함 야벳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지 않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결국 뭐예요? 셈과 누구를 연결시켜요?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셈함 야벳 중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후손은 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후손은 누구라고요? 셈이라는 거예요. 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돌보신다는 뜻도 있어요. 셈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돌봄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약속의 계보가 이제
있는 거죠. 이건 역시 뭡니까? 예언이에요, 예언. 노아의 예언이에요. 뭐 셈이 뭐 특별히 더 잘했나요? 특별히 더 잘했나요? 물론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뒤로 돌아가서 이불을 들고 뒤로 돌아가서 노아에게 덮어줬는데 그 덮어줄 때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셈과 야벳 중에서 누가 더 주도를 했겠느냐? 셈이 주도했을 것이다. 그래서 셈을 더 축복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어디에도 그런 말 없어요. 그런 말 없죠. 이건 역시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셈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후손이 올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라는 거죠. 이 예언은 이제 창세기 10장에 11장, 12장 이렇게 가면서 쭉 이어지는데 바로 이 셈에서부터 셈에게서 누가 나와요? 바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거기다가 여러분 이 셈은 어떻게 됩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셈은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셈의 장막이 나와요. 셈의 장막, 셈의 장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벳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데 그 야벳 역시 창대하게 하시는데 그 창대한 야벳 역시 어디에 머물러요? 셈의 장막에 머물러요. 그럼 셈의 장막에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셈의 장막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셈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셈의 장막은 셈이 머무는 장막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예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예고하는 겁니다. 결국 이제 셈은 영적인 축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는 길이기도 하고, 또한 셈은 영적인 뭡니까? 기둥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대로 아브라함이 선택되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셈의 축복 이와 같은 거죠. 그럼 야곱은요? 야벳은요? 여러분 야벳은 역시 야벳도 축복을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27절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야벳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라는 게 뭐죠? 크게 번창하게 하는, 번창하게, 사람의 숫자로도 번창하고 경제적인 능력으로도 번창하는 하나님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창대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부여하심과 큰 은혜를 야벳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창대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거죠. 셈의 장막에 거해요.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말은 셈과 사이좋게 지낸다는 뜻도 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는 뜻도 있어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산다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도대체 야벳이 누굴까요? 셈에게서 이스라엘 후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야벳은 누구일까요? 야벳은 어떤 후손들이 태어났을까요? 여러분 함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아랫지방으로 흘러갑니다. 아랫지방으로 흘러가요. 이집트, 그죠? 이집트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함을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흑인의 조상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러분 가나안은 흑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흑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야벳은요? 야벳의 후손은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어디로?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그럼 그리스로 해가지고 로마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바로 야벳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이제 유명한 설교자이신 목사님,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제 설교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야벳의 후손은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이룬다. 미국은 이 계보에 속한다. 뭐라고요? 미국이 어디에 속한다고요? 이 계보에 속한다는 거죠. 왜냐? 유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에 간 유럽 사람들이 어디로 또 가요? 미국으로 가잖아. 그죠? 미국으로 가서 미국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제임스 보이스는 뭐예요? 미국도 야벳의 후손에 속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유럽을 거쳐서 미국으로 간 사람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야벳은 백인의 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시아 사람들은,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함의 후손은 어디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아래쪽으로 흘러갔어요. 아래쪽에 서쪽으로 쭉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구스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이잖아요. 아프리카 지역으로 흘러가죠. 자, 야벳은 어디로 올라가요? 이스라엘을 중심에서 위로 올라가서 서쪽으로 이제 갑니다.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유럽으로 가는 거겠죠. 그죠? 그럼 아시아는 도대체 어디로 가냐? 아시아 사람들.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 역시 뭐라고요? 무슨 족이라고? 한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무슨 족이라고? 셈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가지고는 동양 사람 셈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 성경만 가지고는 창세기 10장의 족보만 가지고는 우리가 셈족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셈족은 황인종, 그 다음에 야벳은 백인종, 그 다음에 함은 흑인종,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나 그것도 엄격하게 정확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이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 작고요, 그 다음에 키 작고, 그 다음에 좀 거무줍줍하고, 우리보다 더 검어요. 한국 사람보다 더 검어요. 더 검어요. 자, 구라파 사람들이랑 비슷할 수도 있죠, 그죠?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야벳은 이제 창대하게 하시고, 또 그런 결국엔 뭐예요? 또 셈의 장막에 또 거하는 그런 이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야벳의 축복이죠. 야벳의 축복입니다. 자, 결국 보면 이제 함 중에서도 함의 후손 전체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함 중에서도 이제 예언에서는 가나안만 얘기했어요. 그죠? 가나안만 얘기를 했고, 함의 그 나머지 후손 어떻게 했냐?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이제 결국 뭐야? 이스라엘 관계에서, 언약의 자손인 메시아와의 관계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셈의 하나님, 셈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거기서 태어나고, 야벳은 창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셈의 종이 되고, 또 동시에 뭐가 돼요?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이제 비참함 가운데 서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 함의 후손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지만, 여러분, 함의 아들 가나안의 저주가 영원한 저주인가? 분명히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그 다음에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제 27절에 보면 가나안은 그의 종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들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이 종이 영원한 종인가? 영원한 종이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의 후손 이집트, 여러분 아시리아, 이런 데들이 여러분 함의 후손이긴 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호와 앞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돌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만민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결국
뭐예요? 함의 후손의 함이 가진 저주, 가나안이 가진 저주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어때요?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거죠.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어때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만 합니까?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셈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주님이기도 합니다. 만민이 주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저주, 여기서 나오는 이 저주의 예언은 영원한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이제 흘러가는 그런 저주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저주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의 후예가 다 망했나요? 여러분,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종들의 종기를 경험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다 망했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존귀하게 된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여러분,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여러분, 라합은 아주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여리고성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 라합도 역시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죠. 여리고성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인데 어때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 라합의 가족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윗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원이 되잖아요. 또 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압 여자죠. 여러분, 모압 여자도 역시 함 계열입니다. 함의 계열이에요. 그런데 함의 계열인 이 모압 여자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했다가 남편은 죽었지만 시어머니 따라서 나오미 따라서 이스라엘에 들어와 가지고 거기서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윗의 할머니가 되잖아요. 그죠? 다윗의 할머니가 됩니다. 자,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이 가나안에게 임한 저주가 영원한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이 만민에게 퍼질 것입니다. 그것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만민에게 임합니다. 영원한 저주는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저주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비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어때요? 축복된 사람으로 바뀌어요. 아무리 우리가 비참하고 아무리 우리가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야. 운명이. 망할 운명이었어도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심판을 받아서 죽을 운명이었어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요. 실패자, 나는 영원히 실패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영원히 실패하고 망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망할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그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주님이시고 온 인류의 주님이시고 만유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공부 못해도 괜찮고, 예수를 만나면 못생겨도 괜찮고, 예수를 만나면 가난해도 괜찮아요. 왜냐? 하나님께서 운명을 바꿔주셔요. 그래서 축복된 사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